대한 배경들을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장의 내용은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이었던 새벽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31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7장으로 가서 31절에서 37절.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8장 1절에서 10절. 이번에는 7병이어로 물고기 7마리와 떡 2개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7병이어로 장정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22절에서 25절 보십시오. 한 맹인을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며 보게 해 주셨습니다. 31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9장입니다. 9장 30절에서 32절.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서 37절.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십자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0장 13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예수께 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자 도리어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2절 이후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부자이고 도덕적이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한 청년이 예수께 왔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는 말씀에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근심 가득한 얼굴로 머리를 뻑뻑 긁으면서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31절 보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32절에서 3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현재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행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있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35절에서 37절.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세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대가 있습니다. 어떤 콩밭입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 총독부를 쳐부술 것이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예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누가 총리하지? 혹시 난가? 콩밭에서 먹을 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총리, 국방부 장관, 재경부 장관 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이제 46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첫 부분 46절.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여리고에서 나가는 중입니다.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언덕을 올라서 유대 광야를 지나면 예루살렘입니다. 11장 1절 보십시오. 유대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 사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 생애 전 기간 예루살렘 바깥에서 있었던 마지막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11장 1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펴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소리를 지릅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7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신 일도 보고 들었습니다. 위대한 능력자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과 기대는 이러합니다. 로마,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오늘부로 로마 총독부는 끝이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이 되실 거야. 정치적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부 깨부수는 역사적 현장을 보기 위해서 소리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장 어깨에 뽕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얼굴과 어깨에는 총리, 장관, 차관의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펼쳐놓고 그 위에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10장 46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게 될 바로 그들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들떠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여리고와 연결된 도로 중에 가장 넓고 좋은 주도로입니다. 구걸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겉옷을 펴고 그 위에 돈통 얹고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명의 맹인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정인의 효력을 위해서 아마 2명을 밝혔을 것이지만 마가와 누가는 훗날 초대교회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한 사람 맹인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맹인이며 거지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 거지의 이름은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바디메오의 삶이 어떠했을지 추측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편견, 냉대, 따돌림, 무시 속에 살았을 것임이 뻔합니다. 47절. 시각이 없는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대신 청각, 촉각, 후각 등등이 잘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구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평소와 너무 다릅니다. 냄새도 다릅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더욱 귀를 쫑긋합니다.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가 예수가 이 길로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듣고 말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맹인을 보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가슴을 더 콩쾅거리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사야 35장 5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누가복음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인용입니다. 바디메오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메시아로 말미암아 맹인이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될 것임을 압니다.
이 길로 오고 있는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바디메오에게 그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저만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일행임이 확실합니다. 가슴이 더욱 쿵쾅거립니다. 소리로 구걸을 하는 자기 현 위치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가장 적절한 거리가 되었다 판단되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는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가 성경의 예언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외침은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48절 바디메오가 소리치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심지어 제자들까지 시끄러 임마 조용히 해 꾸짖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왜 꾸짖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실 예수께서 행차하시는데 곧 국무위원이 될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행하며 가는 이 엄중한 길에 맹인에 가난하며 냄새까지 나는 바디메오가 소리치면서 길을 방해하면서 분위기를 깨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차가 어떤 행차인데 감히 맹인 거지 주제에 소리치면서 행차를 방해한단 말인가? 꺼져라 이놈아! 그렇게 꾸짖고 소리친 것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라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최근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쳤건만 작은 자를 섬기기는커녕 작은 자라고 무시하며 함부로 막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엄청난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비난, 비방, 꾸지람이 커질수록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더 크게 소리칩니다. 49절 바디메오의 처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 낮고 천한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한 인간을 주목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슬로우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에 두 팔 벌려 허공을 더듬으면서 벌떡 뛰어 일어납니다. 구걸을 위해 펼쳐 놓았던 겉옷 위에 있던 돈통이 튕겨서 저 멀리 날아갑니다. 가난과 멸시와 천대에 잔뜩 짓눌려 있었던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한 빨리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겉옷이 얼마나 귀한 재산인지 아십니까? 일교차가 심한 사막에서 담요와 텐트 기능까지 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 옛날 애굽의 총리 요셉이 다시 만난 형들에게 주었던 귀한 선물 중에 형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 주었겠습니까? 귀한 선물 중에 각각 형들에게 겉옷 한 벌을 주셨습니다.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었습니다. 삼손이 30명에게 겉옷 30벌을 걸고 내기를 합니다. 내기에서 지면 겉옷 30벌이나 삼손에게 물어야 하기 때문에 30명이 온 동네 사람과 함께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 답을 알아냅니다. 그만큼 겉옷이 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환난의 때 그때 겉옷을 가지러 집에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겉옷은 환난의 때라도 챙겨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많이 낡고 냄새도 났겠지만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목숨과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잘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겉옷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맹인이기에 한번 놓쳐버리면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내던지고 어렵게 구걸한 돈과 돈통을 날려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바디메오의 신앙, 열정, 절박함입니다. 51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의 소원이 보는 것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을 정확하게 아실 것 아닙니까? 뻔히 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물으심에 바디메오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아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메시아를 통해 나도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다른 맹인 치유하실 때와는 달리 바디메오에게는 터치하심도 안수하심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심도 없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곧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릅니다. 예수께서는 가라라고 하셨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2명의 맹인 중 1명 바디메오에 집중해서 바디메오의 기사만 기록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극단의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17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일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길 위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관리, 고급 공무원이라고 알려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는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고 말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 자부할 만큼 사람들 보기에 너무도 바르게 삽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고시를 패스했습니다. 착하기도 합니다. 유산을 많이 받은 데다가 모아놓은 재산도 많습니다. 강남 요지에 빌딩도 갖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하며 봉사합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최고 신랑감입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재산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잔뜩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지만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 부자, 관리, 청년은 자기의 겉옷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길가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최고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뛰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귀한 겉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가라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을 길에서 따릅니다. 집으로 가라 하셨지만 제자가 됩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 거지가 46절 보시면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이 보입니다. 그런데 52절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길가의 사람에서 길 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부자, 관리, 청년과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두 개의 기사가 먼저 된 청년이 나중된 자로, 나중된 바디메오가 먼저 된 자로 바뀌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환경과 형편이 우리와는,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만 두 사람 기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길을 가야 한다면 당신은 어느 길을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내가 반드시 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함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소원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 외쳤을 때 다 들으셨으면서 왜 모른 척 그냥 가셨을까요? 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외쳤을 때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일까요? 기도의 중요성, 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메시아를 불렀습니다. 기도함에 장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멈춰라 꾸짖으며 방해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이, 차별이, 멸시와 천대, 협박이 좀 더 자고 싶은 그 마음이 기도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아시는 예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고쳐주시면 될 것을 왜 물어보신단 말입니까? 내가 너의 환경, 필요 다 안다. 그렇지만 내게 외쳐라.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라. 요청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 없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원망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환경 형편 다 안다.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묻는다. 내가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내게 말하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방해가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입을 틀어막더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35절, 36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구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무엇을 구할 것인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2절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원어로도 영어 성경으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문장을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총리, 장관 자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섬김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섬김과 무관한 총리, 장관을 요구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만을 기도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제자들의 요구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세상이 나를 모른 척해도,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꾸짖어도, 대한민국 속에서 수천만 분의 1인 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1분의 1로 대해 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나를 1대1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물으십니다.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한번 아래서 안 되면 더 큰 소리로 또 아뢰면 마치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맞춤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날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아뢰고 또 아뢰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도리어 지보로 돌아가 버린 부자 관리 청년의 길보다 가라 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의 길이 우리의 길이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재 나의 자리가 길가의 바디메오와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찾고 찾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가장 보배로 여김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의 삶으로 더욱 따르는 제자로 일신우일신 일취월장 날마다 성장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